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우리 송 목사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꽉 찬 교회를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 네, 텅 빈 교회보다 낫겠죠? 네, 항상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참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름은 장현택이고요. 이제 방금 소개를 받으셨는데 원래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찍 부모님께서 남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와서 공부 마치고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남미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인디오 사람들이랑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러주셨는데 인디오라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는 것처럼 남미에도 거기에 이제 네이티브 사우스 아메리칸 인디저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에서 한 1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한 그리고 도전적인 그러한 사역을 맡기셔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지금 더넬론에 살고 있습니다. 더넬론 플로리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어딘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오칼라 얘기하니까 오칼라 옆에 더넬론. 예. 도시 인구가 2,000명이래요. 1869. 우리 5식구가 왔으니까 좀 늘었어요. 한 4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린 윈도우 미니스트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윈도우가 뭔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를 지금 단위에 세우셨어요. 점심 한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해주신 거 제가 너무나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아무나 이렇게 설교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이렇게 큰일 나서 교단에서도 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저도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싶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5살 정도인데 한국에 있었어요, 아직은. 한 8살 되기 전에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 5살 됐을 때 제 위에 형이 있습니다. 2살 많은 형. 둘째 여기 계세요? 둘째?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둘째. 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둘째 더 서러워요. 네.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이상하게도 그냥 첫째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이 인디어들도 똑같아. 첫째만 아주 그냥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요. 근데 5살인데 기억 남는 거, 많이 생각 안 나는데 5살인데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랑 형이랑 이제 시장을 가게 됐어요. 시장에서 바나나 하나를 사셨어요. 바나나 하나. 바나나 월마트 가시면은 뭐 이만큼 뭐 19센트. 뭐 올게닉 사면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올게닉은 없죠, 그런 게. 바나나 하나 딱 사셨어요. 근데 형한테 줬어요. 형이 그냥 까요.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둘째니까 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은 먹겠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씹고 근데 다 먹어버렸어요. 이 바나나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그때는 뭐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바나나를 안 줬냐? 아버지는 먼저 가시니까 형은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바나나를 다 먹는 아빠는 못 봤죠, 그거를. 근데 나는 그거를 두고 그냥 분이 맺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조금 알면서 나는 왜 바나나를 그때 못 먹었을까? 그냥 속이 터지도록 이제 속상해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남미 아마존으로 보냈잖아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리면요 한 200개에서 뭐 한 300개가 열려요. 바나나 한 뺑가라 그러는데 그걸 한 4-5개가 배에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한 5시간, 6시간을 가는데 뭐 라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바나나
시큼 먹어라 이거죠. 그냥 그렇게 바나나 먹고 싶었지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한테 뭐 먹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둘째가 서러움이 그냥 끝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죠. 둘째 분들 용기를 얻으세요. 왜냐면은 천국에는 둘째밖에 없어요. 셋째도 없고요, 넷째도 없어요. 왜냐면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우리예요. 아멘? 이거 새로운 신학 아닙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 첫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제, 할아버지도 형제, 아들도 형제, 첫째도 형제, 둘째도 형제.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임디어 사역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 그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비디오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희 하는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죠. 그린 윈도우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그린 윈도우는 새로운 창을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와 축복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게인스빌에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방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들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 성경은 지금 한영 성경 개역 개정인데 똑같아요? 오케이. 자주 바꿔가지고요. 좀 옛날 성경이랑 지금 성경이랑 틀린 것 같은데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알잖아요. 교회 적어도 1년 다니셨으면 이 스토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도 들으셨을 거고 공부도 하셨을 거고 그 미닝도 그 의미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시 보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예배라는 이 단 한 가지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중심으로 저희 성교의 모든 사역이 빌드업 됐어요. 그래서 인디오들은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와가지고 양복도 입어야지 되고 좀 설교할 사람이면 적어도 넥타이는 매야지 되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반바지 바람에 쓰레빠스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딱 와서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장로님 계세요 교회? 안수 집사님들, 예, 이제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끄집어 내릴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절대로.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는 우통 다 벗었어요. 팬티 칠했어요. 예, 바지도 벗었어요. 반바지는 입었죠. 그리고 인디어 치마 싹 둘러쓰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옷 그렇게 입었어요. 우리 딸도 그렇게 입었어요. 덕지도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장로님들이 설교는 안 할 거죠? 간증만 할 거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형식에 대해서는 많이 젖어 있어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갖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textualize 한다고 그래요. 상황화되는 그러한 예배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디오 지역을 갔어요. 아마존에서 옷 입기도 그냥 옷 하나 걸치기도 너무 더워요. 땀을 뻘뻘 흘려요. 여기에 여름에 덥잖아요. 여기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벌레들 많아요. 그냥 때가 바뀌어요. 이런 옷 입으면은요. 그냥 숨을 못 쉬어요. 그런 데서는 또 그런 사람들처럼 해가지고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하시니까 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예배를 고쳐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많이 바꿔주셨는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분장을 좀 해야 돼요. 옷 벗을 거 아닙니까? 간단한 분장. 네, 첫째, 제가 여기 주머니에 가져갔어요. 괜찮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벗어도 돼요? 되게 리베럴 하시네 여기. 네, 오케이. No problem. 자, 이게 목걸이입니다. 네. 멋있죠? 여자분들 벌써 탐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찌꾸나 부족,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그 삼국경에서 살고 있는 찌꾸나 부족이 만드는 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C. 그리고 요거는 깃털로 만든 한국에도 꽃갈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네, 무당들이 쓰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냥 나 이게 다시 안 올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반찬만 드시는 겁니다. 원래 맛있는 거는 목사님 맨날 드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인도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 이렇게 쓰면은 꽃가루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 저는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꽃가루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도들도 이걸 갖고요. 꽃가루라고 부릅니다. 꽃가루.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생긴 것도 비슷하죠. 거기다가 머리도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유가 그냥 막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 사람들도 머리 막 써요. 꽃가루 딱 쓰고 이걸 하니까 제가 인디오 같이 보이세요? 절대로 아니죠. 네. 인디오는 인디오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암만 미국 시민권자 그래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암만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학생들은 저쪽에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 싫어. 저도 많이 그랬는데 암만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우리 애들도 저기 있는데 한국 사람의 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는 한국 사람으로 죽어요. 그렇죠? 제가 암만 분장을 해도 인디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첫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요. 맞는 거예요. 막 꾸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나는 이렇게 될 거다 하고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대로 오늘 찬양을 해주셨어요. 헌금성에. 나를 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은요, 그게 첫째 무슨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고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닌데 그냥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제 가면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토속인들한테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러니까 가가지고서는 이 더운 아마존에 양복에다 넥타이에다가 그냥 이런 걸 막 입히고서는 설교하게 만들어요. 여기 미국 선교사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더 하고요. 네.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얇고 얼마나 좋은 여름 양복 가다마 있어요. 가다마 한국말이 일본말이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가져가는 것들, 옛날 거, 겨울 것들 이런 거 안 가져가면 다 선교지로 가요. 그러면은 이 불쌍한 인디오가 선교지에서 울 자켓을 입고 넥타이를 꽉 매가지고서는 뭐 장례식 간 것처럼 그냥 나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자기 모습이 아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몸도 불편한데 몸이 불편하면은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렇죠? 몸이 불편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몸 불편하신 분 계세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네? 그냥 막 다리를 꼬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아니면은 집에다가 뭘 하도록 놔뒀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야 이 시간을 질질 끌고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요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은 막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만은 인디오들도 아마존이나 어디든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대로 받아주시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가면은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예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디오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교만해가지고 좀 잘났어. 그래가지고서는 남미에서 살다 보니까 뭐 스페니쉬도 하죠, 포르투기스도 하죠.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도 조금 하죠. 한국에서 학교를 안 갔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맨날 그냥 매 때리면서 그냥 성경 읽어 그래가서는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 맨날 읽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 조금 하죠, 영어 조금 하죠, 스페니쉬 조금 하죠, 포르투기스 조금 하죠. 그러니까 다 헷갈려요. 그런데 그때는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싫은 공부 막 하고 그냥 해가지고는 가서 충분히 내가 가르칠 자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 이제 인디오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한 2시간을 차 타고 갔어요. 우리 식구가 다 가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예배가 대예배가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 7시예요. 저녁 조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찍 가죠.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일찍 9시 반에 오겠습니다. 그 9시 반에 안 오셔도 돼요. 우리 9시 40분에 예배 끝나니까 45분에 오실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9시 한 반 20, 한 7분에 왔나? 그래서 삥 돌다 40분에 들어왔어요. 네, 시간 잘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 안 지켜요.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래요. 너네들은 시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영어 표현이 더 좋아요. You have the watches, but we have the time. 한 방 맞죠 그렇게. Time is yours, the watch is mine.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참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시간 주인이에요. 가서 7시 딱 앉았어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다 머리에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배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찬양을 막 하는데 거긴 또 율동을 좋아해요. 여기도 찬양할 때 율동 하세요? 애들한테만 하시죠. 한국 교회는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근데 율동을 하면서 그냥 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그래서 쫙 들어가요. 그거 한 3, 4분이거든요. 그거 하면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나와요. 똑같은 노래, 똑같은 율동. 쫙 하고 들어가요. 여자들이 나와요, 이제. 세뇨리따들이 나와가서는 쫙 하고 들어가요. 이제 할머니들만 나와가지고 할 거 남은 것 같아. 그것만 하는데 한 40분이 간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그냥 화나죠. 도대체 이거 예배를 드리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시간은 가끔만 가고 있는데 나는 2시간 또 차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그냥 하품이 나올 정도고 이런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예배학을 내가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했어요. 광고했어요. 그리고 뭐 이래서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소개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불만이 가득 차고 부글부글 하고 있는 참인데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파스토 조수에 가서 나온대요. 나는 저 뒤에 앉았어요. 이 교회만 했어요. 저기서 이제 쫙 걸어 나오는데 이제 혀 끝에는 요거 먼저 예배학 1, 2, 3 딱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딱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갑자기 뒤통수 망치 한 대 맞는 거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혹시? 둘째들은 항상 그런 거 딱 하는데 딱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슴에 야, 너한테 예배드리냐? 나한테 예배드리고 있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게스를 하셨어요. 한국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모든 언어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언어 모르실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그냥. 근데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서는 지금 뭐라고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 샤랍했다고.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에 그 사건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요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요? 예? 찬양. 뭐에 대해서 찬양해요? 옛날 유행가? 지나가는 거? 그건 찬양이 아니죠. 무슨 노래 할 것 같아요? 나 기분 좋다 이런 노래? 아니죠. 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면요. 9절 10절에 가보면 모든 민족, 방언, 족속, 언어 이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뭘 한다고요?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그것도 그냥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 양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째, 어린 양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집 사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날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그게 뭐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예배를 할 건데 그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냐 이거죠. 저 같았을 거예요. 제 예배 자세는 아주 그냥 아주 딱 부러지는 예배,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치는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입은 옷 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헌금을 할 때는요 대림이로 그냥 돈을 그냥 쫙쫙 데려가지고서는 봉투가 싹 크리스피하게 해가지고서는 헌금을 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디어들한테 그거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유가 가져와요. 유가 뭔지 아시죠? 카사바. 이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데려요? 데릴 수 없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민족들의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도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리실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무슨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믿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데 세탁소 파는 저기 있어요. 그로세리 파는 저기 있어요. 파라고 말해야지 돼. 완전히 파야. 파를 짓고 있어요, 그냥. 그 또 의사님들은 의사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의사님들은 저쪽, 교수님들은 이쪽. 교회가 그냥 너무 잘 이렇게 캐라고라이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분리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저기, 돈 별로 없는 사람은 여기. 그렇게 또 갈라지더라고요, 교회가 이상하게.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들 손들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아까. 저 뒤에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이요, 요새 교회가 조금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다. 그게 단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플리징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단서 하나를 붙였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근데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게 하나님께서 제일 10계명의 계명으로 두셨어요. 근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을 잘 풀어보면은요, I want you always in my presence, 그거거든요. 항상 내 앞에 너를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아무것도 쌓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 생각한 거 있어요.
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나 못났죠? 나 이대로예요. 그거를 막 커버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를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를 자꾸만 커버하려고 메이크업을 만드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지에 가보니까 이 인디지너스 피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 윈도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거는요, 예배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하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Let the nations be glad이라는, 열방들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다 읽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 책 인트로덕션, 서두에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교를 하는 이유가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보면은 예배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이랑 예수님의 대화가 그거거든요. 너네는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빼면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딱 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갖다 놨습니다. 축복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주인이신,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는 나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야지 하고 나오셨으면요, 잘못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감격을 해가지고서는 찬양하기를 원해서 오셨으면 바른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아멘?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예배 기뻐하신다. 근데 저희가 한 17년을 남미에서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되게 커요. 근데 아마존의 인디어 부족들 하면은 이제 people 그룹인데, 에트닉 그룹인데 한 550 부족이 살고 있어요. 아마존 지역에. 550 부족 중에 브라질만, 저희가 이제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살았고요. 근데 브라질만 341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아마존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브라질 땅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341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102 부족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102 부족, 그리고 나머지의 아마존 나라들의 한 100 부족 해가지고 한 200 부족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디어 지도자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제 뉴트랍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게 받아가지고요, 예배가 생겼어요, 그곳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이제 그 지도자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기쁜 소식,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 소식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우리 신학 공부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한 2000년 됐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안색이 변하면서 2000년 됐는데 왜 이제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 아마존의 200 부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린 윈도우로 시작을 했는데 그린 윈도우라는 게 세계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들이에요. 저기 영어로 말하자면 tropical rainforest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데 그런 숲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tropical rainforest가 이 열대 우림 지역이 있는 곳에는요, 이 부족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숲속에 깊이 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직도 존재하는지 있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 통계가 나온 게 대략 2200 부족이 아직도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나 아우성치고 그냥 예수님 재림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을 아직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왈가불가 난리치면서 기뻐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도요 지금까지도 그 잃은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해요. 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어린 양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다른 신들, 우상들,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 윈도우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그린 윈도우 속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여기 Building the Church of Chris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ody of Christ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Body of Christ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 색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느끼는 거 다르고 분석하는 거 다르고 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장로교, 침례교, 안식교라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있잖아요. 교단이 너무 많아요. 뭐 2000교단이 넘는 데나 전 세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교단은 달라도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단이든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커넥팅을 해가지고 이 예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가자 하는 것이 그린 윈도우의 사역이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넬런 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10년 전서부터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End of the Spear라는 책이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은 저기 짐 엘리엇 하면은 조금 고개가 끄덕하시죠. 그쵸? 네이트 세인트 뭐 이런 사람들 5명의 선교사님들이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요 정글에서 살해를 당하셨어요. 와우라니 부족들, 그러니까 그때는 아우카라고 알았는데 그 아우카 부족들이 창 끝이라는, 그래서 영화가 나온 거죠. End of the Spear. 그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이 파일럿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더넬런에 살아요. 그래서 더넬런 뮤니시퍼 에어포트에 자기네 본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는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해야지 되니까 이 정글에서 쓰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해요. 인벤션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4년 전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거기서 협력을 하면서 스티브 세인트랑 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브라질에도 교회 있어요. 어느 나라에 교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래도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봉습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자기네 그린 윈도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사역을 저희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그 지역의 그린 윈도우, 거기에 있는 트라이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게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제 남미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남미의 지도자들과 연맹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왜 하냐고요? 성결을 왜 하냐고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 드리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하는 것이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왜냐면 나는 그런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서로 좀 나누고 우리 개인스필 교회가 이런 데 동참하셔가지고 뭐 제가 헌금 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헌금 자유스럽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요 기도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예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뭔가 선교지에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뭔가 해야지 되겠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수할 곡식이 익었어요.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그 추수의 주인한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려고는 막 doing에는 너무나 그냥 막 안절부절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 2200 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부족들이 있는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첫째,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선교사를 보낼 거다. 그런데 세 번째로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되게 나갔어. 다 알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아니 난 결혼도 아직도 안 했고요. 지금 뭐 박사 코스인데 지금 뭐 이것도 마치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라 그래요. 남미로 가라 그래요. 남미 가기 싫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미요 죽어도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신학교 마치고서는 이제 그 부목하면서 이제 목회 비전과 여러 가지 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남미로 가. 아니요 선교사를 부르셨으면 나 아프리카로 갈래요.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에쿼토리얼 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섬도 있고 근데 아프리카 통틀어 가지고 스페니쉬 하는 나라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서바노 하죠? 아프리카. 포르투기스 하는 나라 좀 있고요. 영어 하는 나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불어 하는 나라 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보내시려면 이왕이면은 아깝잖아요.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왕이면은 아프리카 보내서 이 스페니쉬 하는 나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불어를 배워가지고 자 스페니쉬 하죠. 포르투기스 하죠. 영어 하죠. 불어 배우면은 아유 아주 아프리카 내 손에 꽉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네. 제가 뺀거 아니죠? 멍죽이를 하나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내가 보내는데 가야지 너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냐? 그래도 죽어도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남미를 보내신데 내가 남미 가기 싫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7살 때, 8살 되기 전에 한국에서 볼리비아로 갔는데 볼리비아 애들이 너무 나빴어요, 그냥. 스페니쉬 내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나를 놀렸어요. Chino, cochino, lavame los pies con agua de inglés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놀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나한테 둠보라 그래요. 둠보가 뭔지 알아요? 덤보. 여기 디즈니에 가면은요 코끼리가 하나 있어요. 귀가 하도 커가지고 날아다니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제 귀가 커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귀가 작은 거 말이야. 자기는 작지 내 건 정상이야 막 이럴 수가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둠보라 그랬어요. 귀가 크다.
지금은 제가 머리 짧게 잘라서 귀를 다 보이고 다니잖아요. 이 귀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귀밥도 크고 말이야. 귀걸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예. 우리 장인이 저를 반한 것 중에 하나가 귀가 멋있대요. 그래서 그냥 얘네를 막 커버하고 다니는데 지금 막 자르고 그냥 멋있게 다녀. 귀 크다, 뭐 너무 놀려가지고요. 나는 다시는 남이 안 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는 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시려면은 거기는 가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거기 보내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럼 꼭 그거 시킨다고. 나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할래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해요. 나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할래요. 그래봐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요. 근데 속으로는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러고 그거는 안 통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히 해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냐? 제가 그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런 정글을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먼저. 찌노 꼬찌노 라바메로 스페시게요. 찌노는 차이니스예요. 스페니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이스쿨에서 배운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찌노 꼬찌노, 꼬찌노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한테 꼬찌노라는 말 해요. 이 더러운 돼지야. 이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운지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 볼리비아들이 그 30년 전에 다 알았다고요. 30년, 40년 전에 다 알았어요. 찌노 꼬찌노래요. 그리고 자기네 발을 라바메 로스피에스, 그렇죠? 발을 닦아주는데 con agua de inglés, 영국의 물로 자기 발을 닦아달래. 무슨 노래가 무슨 이런 노래가 있어? You're dirty Chinese. Wash my feet with British water. 예, Great Britain water 가지고서는 이 발을 닦아달래요. 참나. 그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면 다 패했을 거야. 그냥 다 싸웠을 거야. 엄청 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해요? 그런 정글 다니면서요, 섬기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섬기는 것처럼 발을 닦으면서, 그렇죠? 너희도 가서 섬겨라. 지금 그 사람들 발 닦고 있습니다. literally 발 닦고 있어요. 야, 하나님 참. 근데 나 찐호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찐호라 그래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 그림으로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끝내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겠다고 막 계획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그러면 저기? 그러면 네 하고 가요. 고생은 와이프만 해요. 애들이랑. 왜냐면 브라질에 2000년도 쪽에 그 정도 가가지고요, 한 17번을 이사했나 우리가? 네. 한 17번을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학교 홈스쿨링도 안 했어요. 그냥 이사 가면 그곳에 이제 학교에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15년, 16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 재밌으셔. 그렇게 이사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를 가도 아주 그냥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이 플로리다까지 왔는데도 적응을 잘해요. 예, 여러분 아직 플로리다는요 섬겨집니다. 예,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속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계획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나아가시면요, 그 앞거는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내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를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누구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저희들 오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일꾼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서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방 곳곳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하는 사역과 그들의 가슴 안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예배자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